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은 캐도 또 나오는 보화처럼 무궁무진한데요. 오늘은 여의도의 목회자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1950년대 서울 대조동 천막교회 시절 조용기 전도사에게 박수무당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네 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감히 겁도 없이 오랫동안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난리야? 당장 천막교회 걷어치우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네 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조용기 전도사가 그들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하루는 박수무당이 조 전도사를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너도 고집이 보통 아니구나. 만약 네가 이곳에서 계속 교회를 하고 싶다면 나하고 한 가지 내기를 하자. 이 동네에 있는 오랫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여자가 한 명 있다. 얼마 전 딸을 낳았는데 지금 둘 다 아파서 죽어가고 있지. 지금부터 한 달을 너에게 주겠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네가 두 사람을 고쳐서 네가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곳에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그러나 만약 한 달 안에 두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좋다.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나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과 아이를 일으켜 고치면 네가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박수무당도 조용기 전도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그는 조 전도사가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는지 돌아가는 내내 희죽희죽 웃었다. 그날 이후 조용기 전도사는 천막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녀가 중풍에서 고침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성도들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녀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집은 지붕이 절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고리도 떨어져 나간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방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해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든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완강하게 조용기 전도사를 거절했다. 날 좀 제발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뭔데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난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전에 조 전도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면 오후에는 박수무당이 와서 그녀를 위협했던 것이다. 그 전도사가 말하는 예수를 믿지 마. 만약 네가 예수를 믿고 나를 떠나면 너와 네 딸은 죽을 것이다. 중풍에 걸린 여인을 사이에 두고 조용기 전도사와 박수무당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조 전도사는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더욱 강력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2주가 흐르고 3주가 흘러도 중풍에 걸린 여인과 그녀의 딸에게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 전도사는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박수무당은 온 동네를 다니며 천막교회를 헐어버리겠다고 떠들고 다녔다. 30일째 되는 날 조용기 전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워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 그녀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 조 전도사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 싶더니 놀라운 환상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큰 뱀 한 마리가 그의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상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며 그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몸통은 뱀인데 얼굴은 아주 요염하고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뱀은 조용기 전도사에게 다가와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함께 살아요. 만약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서로를 도와가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라며 유혹했다. 그러나 조용기 전도사는 나를 미혹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하며 뱀을 꾸짖었다. 조용기 전도사의 호통에 뱀은 순식간에 추악한 사탄의 형체로 얼굴을 바꿔서 그를 덮치려고 달려들었다. 조 전도사는 달려드는 뱀의 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워낙 힘이 세어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조 전도사 자신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뱀은 조 전도사의 머리를 물려고 입을 떡 벌리고 다가왔다.
조용기 전도사는 다급해진 마음에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 순간 뱀의 눈에 엄청난 공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그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러자 뱀은 힘을 잃더니 바닥으로 푹 쓰러져 나뒹굴었다. 조용기 전도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발로 뱀의 머리를 눌러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 뱀을 집어올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 앞에 죽은 뱀을 던지며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뱀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뱀은 죽었고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기뻐하다가 조용기 전도사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환상 속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히 떠올랐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그는 급히 옷을 입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 새벽 예배를 마칠 무렵 한 성도가 교회 안으로 급하게 달려들어와 큰 소리로 말했다. 전도사님, 지금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철거하려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조용기 전도사가 얼른 천막교회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사람들이 떼를 지어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다. 저기 앞에 걸어오는 여인이 누구지? 중풍에 걸린 여인이 활짝 웃으며 힘차게 걸어오는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는 동안 그녀가 다가와 풀썩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전도사님, 오늘 새벽 2시에 전도사님께서 우리 집 마당에 오셔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외치실 때 온 다리에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전도사님을 보려고 얼른 문을 열었더니 이미 가버리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오는 길에 제가 온 동네로 다니며 자랑을 했더니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조용기 전도사는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그 시간이 환상 속에서 사탄과 싸우던 바로 그때임을 깨달았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수무당은 신당을 버리고 도망치듯 동네를 떠났으며 마을에는 복음의 불길이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했다. 적십자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의 부인이 천막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중풍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 그러나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 기도할 때도 매우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조용기 전도사는 교회 안에서 여인의 괴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곧 이어 그녀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기 전도사에게 찾아와 하소연했다. 전도사님, 제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뭔지 모를 엄청난 힘이 저를 짓누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비록 그동안 여러 차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친 조용기 전도사였지만 그래도 감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를 공격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제 생각에 지금 자매님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니까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집에서 푹 쉬시고 몸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나오십시오. 아니, 언제는 저한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이 괴이한 웃음소리는 제가 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두려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실 나는 지금 자매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인을 발견할 때까지 집에 머물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조용기 전도사의 말에 그녀는 침울한 얼굴로 나갔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예배 때도 그녀는 일찌감치 와서 앉아 있었다. 조 전도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온 힘을 다해 설교하는데 또 그녀가 소름 끼치는 소리로 낄낄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도들이 무서워 한 명씩 일어나 나가버리고 조용기 전도사와 그녀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자매님,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거칠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수가 많다.
우리는 이 여자의 몸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다. 예전에 너보다 더 강한 놈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 그런데 아직 애송이인 네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면 너와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가 주먹을 쥐고서 조용기 전도사에게 달려들어 고함을 질러댔다. 우리 가까이 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의 교제를 중단해버렸다. 밥을 먹을 때나 잘 때도 오직 예수하고만 있으려 하니 나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순간 조용기 전도사는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여인의 몸 안에서 거친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귀신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말겠다. 귀신은 너를 쫓아내겠다는 조용기 전도사의 말에 한참을 큰 소리로 웃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비웃었다. 너는 지금 우리를 쫓아낼 힘이 없다.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테다. 그러더니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 전도사에게 달려들어 엄청난 힘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문이 열리더니 교회 집사 몇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달려와서 그녀를 붙잡았다. 그러자 귀신이 이들을 위협했다. 나를 막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자 집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슬슬 피해 도망쳐버렸다. 결국 다시 조용기 전도사와 그녀만 교회 안에 남겨졌다. 조 전도사는 급히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들을 찾아 읽었다. 그러자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러나 귀신은 우리는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며 계속 저항했다. 이에 조 전도사는 나의 피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를 부르며 대응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신과 영적 전쟁을 벌이던 조용기 전도사는 날이 어두워지자 그녀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교회에 왔다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들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조용기 전도사는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귀신을 꾸짖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 순간 그녀는 땅바닥에 쿵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쭉 뻗어버렸다. 한참 후 눈을 뜬 그녀는 말했다. 전도사님, 죄송해요. 사실 저는 전도사님과 귀신이 싸우는 동안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귀신이 제 육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전도사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괴로워하면서 부하들에게 안 되겠다. 지금 그에게 위로부터 새로운 힘이 내려와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내가 먼저 도망갈 테니 너희도 뒤따라 빨리 나와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제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조용기 전도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헐레벌떡 교회로 뛰어들어왔다. 전도사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중풍으로 잘 걷지 못하던 그녀가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조용기 전도사가 수십 명의 청년들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가진 후 교회 바닥에 엎드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뒤를 돌아보니 안진뱅이 소년이 피곤한 얼굴을 하고 슬픈 기색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은 넓은 가죽으로 하체를 두르고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 아래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조용기 전도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안진뱅이라 일도 못하고 서울역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 앞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동전을 하나 던져주며 대조동에 있는 조용기 전도사를 만나면 네 다리가 나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드시 조용기 전도사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 찾아온 겁니다. 서울역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니? 나무 꼬챙이로 땅을 끌어가면서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도착한 겁니다.
소녀는 양손에 쥐고 있던 나무 꼬챙이를 조용기 전도사에게 들어보였다. 조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웠다. 그러는 사이 성도들은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생기겠다 싶어 두 사람 주위를 빙 두르고 구경하고 있었다. 순간 조 전도사는 베드로가 성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사도행전 사건이 생각났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두들 숨을 죽이고 안진뱅이 소년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소년은 전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조용기 전도사는 긴장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막 천막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런 안진뱅이 소년을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베드로처럼 일어나라고 선포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낫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마음에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조용기 전도사여, 그렇다면 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을 듣고 자신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뭐라 대답할 게 없었다. 조용기 전도사가 5시간 이상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안진뱅이 소년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믿음은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작게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폭풍우처럼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지구라도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는 교회 한쪽 구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안진뱅이 소년에게 다가갔다. 성도들도 아직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조 전도사는 소년의 다리를 앞으로 쭉 뻗게 해놓고 그의 무릎 위로 올라가 다리에 온 힘을 주고 꽉꽉 눌렀다. 관절에서 으드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소년은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악! 사람 살려!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내 다리를 부러뜨리네. 아이고, 사람 살려! 전도사가 사람 잡네! 주위에 서 있던 성도들은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조용기 전도사는 옆에 있던 성도들에게 소년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두 청년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와 소년을 들어 세웠다. 소년은 공중으로 번쩍 올려진 상태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두 다리는 힘없이 흔들거렸다. 이때 조용기 전도사가 소년의 뒤로 가서 그의 등을 확 떠밀며 크게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비록 담대하게 선포는 했지만 조 전도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소년을 밀었던 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잠시 후 박수와 환호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안진뱅이 소년이 울면서 천막교회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 소문은 곧 옆 동네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 기적은 조 전도사의 마음에 큰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조용기 전도사는 낮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했다. 오늘 저녁에는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으니 주위에 환자들을 모셔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걷고 암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러나 조용기 전도사는 내심 마음이 약해져 하나님 아버지여, 제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절름발이, 귀머거리를 보내시면 저는 끝장이오니 감기 환자, 배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십시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드디어 저녁 예배 시간이 되자 천막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조용기 전도사는 신유에 대한 주제로 강하게 설교를 한 다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갑자기 광고를 해서 깊은 병이 든 사람은 올 겨를이 없었을 테니 먼저 감기 몸살이나 두통 등으로 고생하거나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맨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전도사님,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귀먹고 벙어리 된 자매 둘을 데려왔어요. 조용기 전도사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두 자매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
둘 다 20세 전후의 나이인데 한 명은 키가 크고 홀쭉했고 한 명은 작고 통통했다. 조 전도사는 한숨이 저절로 났지만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두 자매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키가 크고 홀쭉한 처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조 전도사는 그 처녀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와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 처녀가 고침받지 못하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처녀가 낫지 않으면 이제 저는 끝장입니다. 조용기 전도사는 계속 속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는 도저히 그녀의 귀에서 손을 떼고 치유됐음을 선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기도가 길어지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야? 어제 안진뱅이 소년 일어난 거 맞아?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리자 조용기 전도사는 더욱 마음이 조급해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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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처녀의 귀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솟아오르더니 어느 순간 귀 먹고 벙어리 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소리를 잘 듣게 된 처녀의 그림이 생생히 그려졌다. 조용기 전도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 먹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나와라! 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그녀의 귀에서 손가락을 뗐다.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에 가득 차서 조용기 전도사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조 전도사는 그녀를 성도들 쪽으로 서게 하고 자신은 뒤로 가서 크게 박수를 쳤다. 짝짝짝. 그러자 그녀가 놀란 듯 어깨를 움찔거렸다. 그는 그녀의 귀에 대고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러자 그녀가 조금 어색한 어투로 할렐루야라고 말했다. 다시 조용기 전도사가 아빠, 엄마를 외치자 그녀는 아바, 어마라고 따라했다. 천막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내서 엉엉 울기도 했고 좋아서 발을 구르며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용기 전도사는 옆에 있던 키 작고 뚱뚱한 처녀에게 나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신의 손가락을 그녀의 귀에 넣고 기도한 후 담대하게 나았음을 선포했고 그녀도 즉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신유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모두 조용기 전도사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몰려나왔다. 그날 밤은 성령님께서 주신 신유의 기적이 무수히 일어난 축제의 밤이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의 기적에도 감사드려요.